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로는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기도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신 것을 많이 기록하는데 1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는지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뭔가 경이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즉석에서 예수님의 기도 학교가 마련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 학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우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깊이는 우리 삶의 깊이이고 우리 영성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이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이깁니다.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3번의 레슨이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시작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르노니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세요. 이 3번의 레슨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2절부터 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보다는 좀 축약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욕망, 쾌락, 그것을 위한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속도보다, 기도의 그 강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가면 간 만큼 손해인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니까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때로 막 금식하면서 하기도 하고 때로 밤을 새워 철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기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증 편향 같은 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자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릇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어, 나 기도했고 기도 응답 받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그런데 뭐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주기도는 그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주기도는 기도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그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주기도의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은 단지 오늘 먹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문화생활,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죠.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죄 용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에는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간절하게 오랜 시간 드리는 그 기도의 가치를 낮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평가절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긴 시간 동안 간절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그 감람산에 있는 그 올리브 숲 속에 있는 어떤 지역이잖아요. 올리브유를 짜는 그 시설이 그곳에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그 땀이 그냥 땀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절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의 레슨, 두 번째의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밤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떡 좀 빌려달라고, 떡 좀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밤에 왜 무슨 떡을 달라 하냐 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나의 다른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지금 왔는데 그에게
떡을 좀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그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질 무렵쯤 출발해서 밤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 오는 그 친구가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자는 매우 지치고 시장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떡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의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자고 있던 그 친구는 그 좁은 공간에 온 식구가 같이 잠을 잡니다. 하나의 매트에서 하나의 이불을 같이 덮으면서. 그렇게 잤겠죠. 뭐 생활이 다 고대의 형편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이 일어나서 떡을 주려고 하면 온 식구가 다 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다 일어나는 거죠. 아이들 한번 일어나면 다시 재우기 또 어렵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워있던 가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주려고 하면 우리 식구 다 다 깨야 되는데 내가 못 주겠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 손님에게 이 지치고 배고픈 이 친구에게 떡을 줘야 되는데 집엔 떡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친구에게 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던 사람이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간청하다라는 이 말은요, 집요하다,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떡을 빌리러 온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그렇게 집요한 이유, 그렇게 뻔뻔한 이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외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대안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는 집요함이죠. 뻔뻔함입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낯짝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에는 낯짝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찾으면 뭐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고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뻔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고 내 자신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집요하게 뻔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는 뻔뻔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레슨은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그 응답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가 정말 다 응답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좌절된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포기한 그런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덧붙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구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만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스만이 응답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안 좋은 것, 뱀이나 정갈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매우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깊은 교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예수님이 압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정말 특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깊이가 우리 기도의 깊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른 기도, 기도의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기도,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방향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살짝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얹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게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제일 좋은 것입니까? 성령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주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좋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사역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뻔뻔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